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의 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이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거, 의로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분노,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의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노보다도 우리의 성질,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분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굉장히 마음을 상하는 그런 후회로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분이고 뭐고 그냥 성질에 거슬리면 무조건 화부터 낸다. 넘버 원이에요. 좌우 안 가리고 내가 화가 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분을 내는 거예요. 넘버 원. 넘버 투, 내야 할 의분에는 침묵하고 내지 말아야 될 분을 내는 사람.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죠. 의분을 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 때 분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내야 될 의분도 내지 않고 그리고 성질이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분도 없고 그냥 성질도 없는 그런 타입. 넘버 3. 넘버 4는 불의에 분노하지만 내지 말아야 될 화는 감정적으로 잘 절제하는 그런 타입. 예수님은 이 4개 중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4번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되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선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진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심판할 때 보시면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척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면서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 강팍해진, 하나님의 분노를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시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 애굽이 어떻게 됐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의 물에 수장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6월절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렇다면은 물과 포도주 사건도 지금 그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서 물을 담고 그 물을 떠가면서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그런 옛 것과 새 것의 대조, 그러면서 옛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새 시대의 신랑이신 메시아 주인공을 지금 자신이 신랑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의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것도 보면 성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하기를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건데요. 이 역사는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모형을 계시받으면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죠. 태버네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동식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고정된 곳에 털을 닦고 기둥을 받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늘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니어스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립식으로 만들도록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 다 분리했다가 또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 성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12지파가 있으면은 그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시은소에 임하고 있었죠.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God dwells among his people.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의도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거하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고 또 존경을 받고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영생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같이 살 수 없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임시로 이 movable temple 이거를 만들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되었다가,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이 성막, 이동식 성막을 영구적인 성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 최초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 그 뜻을 완성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주전 949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정말 매제스틱한 그런
그 성전이었던 것을 알고,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다 망가져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폐허가 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 또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되겠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가 되겠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유대 분봉왕인 헤롯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두미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확장 보수 공사를 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보수하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솔로몬의 포치가 겉에 이렇게 패디오처럼 쭉 돼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젠타일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사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당 같은 그런 걸까요? 그리고 진짜 이제 거기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제사장의 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의 그런 성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젠타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톱해 하셔가지고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의분을 터뜨리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일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건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인간 가운데 성취시킨 역사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레프레젠트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놀라운 그런 그 복음과 가능성이 열려진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